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산책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길을 걷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면 늘 산책을 즐기는데요. 길을 걷다 보면은 큰 길이 있고 또 작은 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름길, 또 힘들고 울퉁불퉁한 길, 편한 길들도 보게 되죠. 저는 이러한 길들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과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으면 힘든 길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가는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은 없다. 다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일 뿐이다. 누구도 앞서 가지 않는 길은 없다. 오랫동안 가지 않는 길이 있을 뿐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였지만 많은 일들은 결국 이 길을 갔다. 죽음에 이르는 길조차도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넘은 이들이 있다. 순탄하기만 한 길은 길이 아니다. 낯설고 절박한 세계에 닿아서 길인 것이다. 이 시인은 낯설고 절박한 세계로 연결하는 통로를 길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길들 속에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처음 내딛는 길이지만 이미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담대히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럼에도 이 길은 아무나 또 누구나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며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길에서 죽음이 가로막는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하며 걸어갔던 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갔던 길입니다. 순탄하지는 않지만 이 길은 가장 귀하고 복되며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길이라는 단어 앞에는 본래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유일한 길,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길은 진리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고 소망의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며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걸어갑니다. 제자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자를 가리키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하는데요, 따르는 자, 또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승에게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 그를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자기 행동의 지표를 삼는 자를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또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부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공생의 기간 내내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그들과 제자도 훈련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신 베드로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초월한 메시아로서의 신적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발견함과 동시에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명예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에서 오는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죽기까지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제자, 겸손과 사랑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 그리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본문 배경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가 나옵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는 긴네렛 호수라고 불리웁니다. 신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로마식 표현인 디베다 바다라고 불리우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본 친숙한 바다입니다. 근데 이 바다의 특징은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진 만큼이나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물길과 바람에 대한 일기예보가 심히 예측하기 어려운 불효의 바다입니다. 또한 이 바다는 그 지역의 일대 유일한 효율성을 가진 바다, 자, 다시 말해서 생계 수단이 될 수가 있는 바다입니다. 이 예측 불허의 바다에 자신의 생업을 정하며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어부, 그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평범하고 아름다운 호숫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곳에서는 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다른 무리들은 밤새 공생을 하고 얻은 것이 없이 그냥 지친 모습으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빈 배, 빈 그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소득도 없는 수고와 허탈 속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게네사렛 호수처럼 변덕이 많고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이란 바다에 저마다의 인생이라는 배를 띄워서 제각기 가진 지식과 노하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도박을 하듯이 이 세상 가운데서 속고 속이며 밤이 맞도록 수고의 그물을 내렸지만 여전히 우리는 빈 배에서 빈 그물을 씻으며 쉼과 그냥 만족함이 없이 낙심 중에 이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1절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과 이 무리에 속하지 않는 베드로와 그의 무리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무리에 속하지 않는 어부들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랫동안 어부의 삶을 살면서 물고기를 잡는 데에는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사정과 또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추정을 불허하는 박식한 자였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명령은 현실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먼저 갈릴리의 고기들은 밤에 또 그리고 얕은 여울가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밝은 아침에 또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베드로는 밤을 새워서 일한 탓에 아주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겁니다. 밤새 고생한 그들은 이제 빨리 그물을 씻어서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쉬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하며 순종하였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은 오직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에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2배에 가득 채우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종신토로 수고한 빈 그물에서 순종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물을 보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순종으로 인하여 풍성함의 은혜와 축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인생이라는 순간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아. 그것은 해도 절대 안 될 거야.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나 예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일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의 순종함으로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 것처럼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과 능력을 발견하는 예수님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였기에 출애굽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진들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의 길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삶이 실천되어지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그냥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는 아멘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만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제자로서 된 삶이며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요청에 순종했을 때에 그 텅 비어 있었던 시몬의 배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텅 빈 배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원망, 분노, 불평에서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텅 빈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풍성함과 만족함 그리고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빈 배가 만선이 되고 자기 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에도 넘치도록 채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빈 그물, 빈 배만 보며 헛수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허무한 빈 삶에 크고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우리는 차고 넘치는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온 배에 가득 차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며 풍요의 아침을 맞이합시다. 세상을 바라보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께 모든 시선을 두고 전적인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삽시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할 때에 빈 배의 인생이 만선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사명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묵묵히 예수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에는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께 순종하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주님이 주 되심을 발견한 후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순종하였지만 그 순종 속에서 이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왜 지금 그물을 내리고 있을까? 자신의 생각과 후회들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무릎 꿇는 겸손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주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구했습니다. 죄를 고백한 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주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선생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름으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신앙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라는 자신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회개의 일반적인 의미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회개를 인간의 외적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회개 또는 회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의 중요성을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은 죽은 후에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고 다시는 믿기 전에 나쁜 행실이나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입니다. 참 자아를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깊이 또 낱낱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학문도 없고 그냥 고기만을 쫓는 평범한 어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장 정직하게 자신을 발견하고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됨을 자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죄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을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낮아지며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겸손히 나오는 자들을 제자를 부르시고 사람 낳는 업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거룩하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장면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당시 남의 발 앞에서 엎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버림과 동시에 그 사람의 종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예수님께 맡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신적 존재 앞에서의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죄인이란 문맥상 불순종으로 인한 죄인이 아니라 주의 능력과 위엄 앞에서 느끼는 일반적 무가치함으로 인한 죄인을 뜻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이사야 6장 5절에 담긴 이사야가 행한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과 유사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신현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신현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존재를 인간들에게 나타내는 일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자신을 부인합니다. 기드온은 가서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나의 집은 므낫세 종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자신을 부인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부여받을 때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자신을 부정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철저한 회개로 나아간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수제자로 또한 복음 전파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예수의 길로만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을 그 죄로 인하여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며 제자로 삼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어두운 곳에 있을 때에는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밝은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갈 때에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악한 모든 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빛 되신 예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성과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죄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은 강하시며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하나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무능하나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작지만 예수님은 크십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무기력함과 가련하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아무것도 아님을 확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순간에는 용서해 주는 듯하나 다시 어떠한 상황이 되면은 그 죄를 꺼내고 되새깁니다. 사람에게 완전한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는 우리의 죄를 계속적으로 전제하고 참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비와 인자의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나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며 참된 회개의 돌이킴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께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제자, 예수의 길을 걷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길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길로만 향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참된 회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꽃피어져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에는 주님만 따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체험하고 부르심과 또 사명을 받은 베드로와 또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과 또 전 재산인 배와 그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목도한 제자들이 생업을 청산하고 곧바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되새기게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또 구원자이심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재산들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더 귀한 것도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만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세상의 것들을 움켜잡으면서 포기하지 못하며 주님을 따르는 일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의 욕심들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멀어지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정확히 알고 믿었기에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의 삶은 순식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였습니까? 그냥 고기를 잡던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계와 오직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후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것들만 따라가며 살았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향한 삶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이 내가 주인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 삶의 목적과 의의 또 가치관과 세계관과 방향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참 제자도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곧 배와 그물을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 우리는 결단성을 가져야 합니다. 불에 녹인 새는 빨리 그 불에 달궈진 쇠를 쳐야 합니다. 왜일까요? 불에 당겨진 새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것은 그냥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냥 받았다면 그 즉시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변화되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따르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만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를 때에,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 사명의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길에서 주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로서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길은 결코 헛되지 않기에, 가장 복되고 또 소중하기에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이 길은 때로는 외롭고 또 지치고 힘들고 또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힘든 길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갈 때에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팔 벌리고 계십니다. 수고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안겨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겁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의 길을 걷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며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따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되새기며 날마다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성과 능력을 증가하는 데 힘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의 삶에 참여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완주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